9장 용이 노임을 받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낀 것은 첫째로 천사의 보호가 거둬졌기 때문이다. 악의 세력은 그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과 신앙까지도 괴롭힐 수 있게 됐다. 세계 최고봉 등반가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하나인 랍 홀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했다. 뉴질랜드인인 홀은 35세 나이에 1990년부터 1995년 사이에 에베레스트 산을 4번 등정하며 35명의 산악인을 정상까지 인도했다. 1996년 5월 10일 그는 8,848m 에베레스트 정상에 다시 다다른 이후 갑자기 예보에도 없던 끔찍한 눈폭풍에 휩싸이게 됐다. 일기는 돌변했다. 백화현상이 펼쳐졌고 기온은 밤이 가까워오자 급격히 떨어졌다. 오후 4시 30분 밑에 있던 기지의 무전기에 긴급한 소식이 지지직거리며 전달됐다. 산소가 한 통 필요해. 홀은 필사적으로 가쁜 숨을 몰아쉬며 산에서 들을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애원했다. 누구 없소? 제발 도와주시오. 그러나 그렇게 끔찍하게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 가운데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리 만무했다. 어쨌든 홀은 눈폭풍이 몰아닥치고 섭씨 영하 73도의 한풍이 불어대는 몹시 추운 밤 동안 은신처 없이 살아남았다. 새벽 4시 43분에 교신을 하는 동안 그는 기지 담당 의사인 캐롤라인 맥킨지에게 자기의 다리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얼어붙어 움직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금 후에 기지에서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 있는 홀의 부인 젠 아놀드에게 남편의 무전을 연결해 주었다. 그의 목소리를 듣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라고 그녀는 회상한다. 그는 매우 흐릿하게 말했어요. 5월 11일 오후 6시 20분 악몽 같은 24시간 동안 고립됐던 홀은 자기 아내에게 다시 무전을 쳤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알지 못할 거요. 당신이 집에 돌아오고 내가 더 멋지게 내조할 날을 기다릴게요. 라고 홀의 아내가 대답했다. 당신은 무조건 구조될 거예요.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교신을 끝내기 전에 홀은 아내에게 말했다. 사랑해요. 잘 자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것은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산악인들은 12일 후에 홀을 발견했는데 그는 얼음 위에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상체가 눈 무더기에 깔린 채 죽어 있었다. 하늘과 지구 사이에 교신된 마지막 무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도 맹렬한 영적 폭풍에 휘말렸다.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무시무시한 대폭설이 생명을 앗아갈 기세로 그에게 내리덮였다. 하늘의 천사들도 그분의 필사적인 탄원을 듣고 그분을 구조하기를 열망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운명하기 전에 교신된 마지막 무전 중 하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다. 33년 지상 생애에서 그리스도가 한 모든 말씀 중에서도 이 한마디는 여러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구속의 계획의 중심, 복음의 정수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중요하고도 가슴이 찢어질 듯한 말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시간을 낸다면 하나님과 분리됨이 그분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한마디를 통해 골고다에서의 분리뿐 아니라 앞서 겟세마네에서 감내했던 분리의 성질에 대해 유익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버림받음에 대한 예수의 절규는 갈보리에서 6시간 동안 사투한 말미에 터져나왔으며 다음에 나오는 십자가에 못 박힌 뒤 말씀한 7원 중 4번째 말씀이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네 번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 3번 말씀했다. 가상 7원 중 제1원과 7원에서 그분은 아버지라는 이름, 즉 친숙함과 친근함을 나타내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도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3시간 동안 칠흑 같은 물리적, 영적 어두움에 휩싸인 후에 그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부르짖었다. 대략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분은 아버지로부터의 분리를 너무 깊이 느낀 나머지 아버지에게 더 이상 친밀하게 말씀하지 못하고 훨씬 거리감 있고 공식적인 명칭 하나님을 사용했다. 예수의 부르짖음은 시편 22편 1절을 직접 인용한 것이었다. 이 감동적인 시편에는 예수의 고난 중 여러 요소가 예언되어 있다. 그분은 이전에 이 시편을 여러 번 연구하고 숙고했음에 틀림없다. 그분이 하나님과 분리라는 공포를 경험할 때 그분의 생각은 감내하고 있는 것을 온전하게 표현한 이 시편에 자연스럽게 도달했던 것이다. 아무런 도움도 기도에 대한 응답도 받지 못하신 그리스도. 버림받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임을 알고 그 시편이 기록된 방식을 음미해 본다면 그 의미를 더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시편의 다수는 히브리 시로 작곡됐다. 히브리 시는 장밋빛은 빨갛고 제비꽃은 보랏빛 같이 운율 있는 오늘날의 시와는 같지 않다. 유대인은 소위 사상대구법이라는 시 유형을 사용했다. 이것은 단순히 말해서 1년의 식구의 절반이 대구가 되어 동일한 내용이지만 다른 어구로 노래한다는 뜻이다. 즉 사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 10절 전반부에는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시구의 후반부에서 시인은 동일한 내용을 다르게 말한다.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예수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히브리 시에 대한 통찰을 사용할 수 있다. 시구의 전반부에는 익숙한 말씀이 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시구의 후반부에서 시편 기자는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반복한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구의 후반부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2가지 특정한 면에서 버림받았다고 느꼈다. 그분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그분의 울부짖음이나 기도에 대해 응답이 들리지 않았다. 실제로 골고다에서 버림받음에 대한 예수의 울부짖음은 시편 22편 1절 한 구절에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존 루터메이는 다음의 사실을 깨달았다. 본문의 첫 어구를 인용하는 것은 당시의 전통에 의하면 글 전체와 동일하게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시작하는 구절을 인용한 예수는 본질적으로 시편 22편의 전체 주제와 자기를 동일시한 것이었다. 그분의 울부짖음에 대한 무원조와 무응답이라는 이중 주제는 특히 1절부터 21절까지 두드러진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하나님과의 분리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더욱 충분히 음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측면은 본 장에서, 두 번째 측면은 다음 장 무시무시한 정적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아무 도움도 못 받음. 전 생애 내내 그리스도는 하늘 천사들의 정성스러운 보호를 통해 도움을 받았다. 신성을 놔두고 연약한 인간의 형체를 입기로 선택함으로 그리스도는 극도로 취약해졌다. 반면 사탄과 수백만의 악한 사자들은 그분에게 대항하기 위해 초자연적인 힘을 쓸 수 있었다. 또한 주님은 증오로 가득 찬 인간 대적들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 격분한 사람들이 때가 이르지 않았음에도 구주를 죽이려고 시도한 일이 한 번 이상 있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늘 천사들은 절실한 보호를 제공했다. 나는 최근에 동물원의 사자우리를 구경했는데 구경하면서 거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인육을 먹을 수 있는 굶주린 여러 사자로부터 몇 발짝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지만 도망치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는다면 거대한 강철 창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창살이야말로 안심할 수 있는 이유이다. 동물의 왕이 뛰쳐나와 나의 마른 몸을 우적우적 먹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단 1초라도 했다면 거기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는 비슷한 확신으로 위로받았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증오한 나머지 해를 끼치고자 열망했지만 천사들이 그를 제지하는 강철 창살처럼 움직였다. 아버지의 임재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으므로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허락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그분께 닥치지 않았다. 여기에 그분의 위로의 근원이 있었다.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었던 아버지의 임재는 일종의 천국 첩보부 소속 천사 경호대의 차단선이었다. 천사들의 임무는 사탄의 권세를 제지하는 것이다. 적대적인 땅에 거하면서 그리스도는 이 천상의 존재들이 매일 매 순간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 위안을 얻었다. 하지만 겟세마네에서부터 모든 것이 변했다. 그리스도가 감내했던 분리의 핵심적인 측면은 바로 하나님이 천사들의 도움과 보호를 거뒀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뒤로 물러나면서 천사의 보호막도 거둠으로 독생자를 향한 전례 없던 접근이 사탄에게 허용되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했음. 일단 예수를 둘렀던 천사의 보호막이 거치자 사탄과 악한 사자들은 처음으로 구주의 몸에 상해를 가할 수 있게 됐다. 광야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을 성전 꼭대기와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도록 허락받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그분을 다치게 하지는 못했다. 이제 겟세마네에서 하늘 천사들이 뒤로 물러가자 사탄과 악한 무리는 예수를 체포하고 그분에게 끔찍한 일련의 신체 고문을 가할 수 있게 됐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아무 기적도 행하면 안 됐으며 제자 중 한 명에게 배반당하기까지 갈보리의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기까지는 천사들이 그분의 생명을 보호했다. 악한 사자의 대군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엄습하려고 했지만 거룩한 천사들이 대오를 벗어나 조롱하며 헐뜯는 대적과 교전하는 것은 금지됐다. 고뇌에 찬 하나님의 아들을 돕는 것이 하늘 천사들에게 허용되지 않았다. 마침내 그리스도에게 손을 댈 수 있게 되어 기뻐 날뛴 마귀는 주님을 재판 5번, 잔인한 매질 4번, 살을 찢는 채찍질 2번, 결국 십자가라는 차명으로 이리저리 끌고 다녔다. 어려서부터 가장 친한 친구요, 방패요, 보호자로 의지했던 분에게 버림받았을 때 예수가 어떻게 느꼈을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어느 날 뉴스에 총으로 위협하여 젊은 부부의 차를 강탈한 섬뜩한 유괴범들 이야기가 방송됐다. 그 강도들은 강제로 그들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차를 타고 도망쳤는데 미처 뒷좌석에 그 부부의 4살배기 아들이 있다는 것은 몰랐다. 그 불안당들이
차를 몰아 앞으로 간 뒤 유턴을 하여 그 부부가 서 있는 곳을 지나게 됐다. 엄마와 아빠는 재빨리 지나가는 차 안에서 손을 뻗으며 뒤편 창문으로 자기들을 바라보는 소중한 아들의 불쌍한 모습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아들의 입술 모양에서 살려주세요 라는 말을 읽을 수 있었다. 예수도 십자가에서 그 아들과 같았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용한 버리다라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내버려 두다 라는 뜻이다. 그분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어찌하여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며 도움을 간절히 요청했던 것이다. 범법자를 처형할 투기장에서 감독의 역할을 맡으신 하나님. 하늘아버지는 손을 놓고 있는 관망자에 그치지 않았다. 우리를 위하여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무서운 폭도에게 친히 넘겨주기까지 했다. 비유로 한 아버지와 그의 어린 아들을 상상해보자. 술 취한 폭도가 집 밖에서 어린아이의 목숨을 요구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이 거실에서 몸을 움츠리고 있었다. 그들은 그 녀석을 넘겨주지 않으면 이곳을 전부 불태워버리겠어! 라고 소리쳤다. 소녀는 공포로 몸을 떨며 아빠의 다리에 꼭 붙어 있었다. 밖에서 외치는 소리는 점차 거세졌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망설이듯 길게 안아주었다. 그런 뒤 문을 열고 어린 아들을 현관에 세운 뒤 재빠르게 안으로 뒷걸음질 치고는 문을 걸어 잠갔다. 앞 창문으로 아빠는 폭도가 어린 소년에게 달려들어 상상하지 못할 일을 자행하는 것을 고통스럽게 쳐다보았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은 마귀가 그분의 아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했다. 예언의 신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임재가 걷어지는 것이 느껴지자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령에는 무시무시한 놀라움과 몸서리 쳐지는 공포로 가득 찼다. 실더는 이렇게 주석했다. 그리스도는 악령들이 자신을 대항하여 일어서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투기장에서 감독 역할을 맡은 것을 보았다. 그 위대한 순교자를 향해 달려드는 사자와 황소와 들깨를 풀어놓은 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이 많은 일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모든 것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이는 그분이 용을 풀어놓았기 때문이다. 마귀가 직접 그리스도를 채찍질하거나 때리거나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다. 그는 인간의 형상을 한 악한 사자들과 인간들을 통해 일했다. 종교 지도자들도 사탄과 그의 천사들로 더불어 연합했다. 그들은 그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정신과 심령을 짓눌렀음. 예수를 두르던 천사의 보호막이 거치자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과 신앙까지도 짓누를 수 있게 됐다. 이런 일은 2번에 걸쳐 일어났다. 첫 번째,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두 번째, 갈보리에서 대략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 2차례 모두 사탄과 수백의 악한 사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침입하여 조롱과 욕설을 함으로써 그분의 심령을 꺾고자 노력할 수 있게 됐다. 매우 예민한 예수의 본성상 정신적, 영적 압박이 육체적 고통보다 훨씬 더 예리하게 느껴졌다. 예언의 신의 여러 곳에는 별로 강조되지 않았던 측면인 악의 세력에 고난받던 예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다. 엘렌 G. 화이트는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겪은 일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둘러싼 섬뜩한 흑암으로 인해 놀랐다. 사탄의 유혹은 매우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고통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들을 두고 가셨는데 이는 흑암의 권세가 그분을 땅에 내리칠 정도의 불가항력으로 엄습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걷어지자 그분은 흑암의 권세에 넘겨졌다. 동산에서 마귀는 그리스도가 맞이한 현실을 가장 어려운 면만 들추며 묘사했다. 사탄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영원할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으로 구주를 괴롭혔다. 사탄은 예수가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진다면 하늘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끊어질 것이라는 무서운 결론으로 계속 압박했다. 또한 마귀는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사람들이 최악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점을 예수에게 단단히 주입함으로 포기하게 하려고 노력했다. 당신은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건만 그들은 당신을 멸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 또한 3년 동안 당신은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퍼주었지만 그들은 모두 당신을 버릴 것이요. 한 사람은 배신자요. 다른 사람은 당신을 알지도 못한다고 맹세하게 될 것이란 말이지. 그리스도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이런 마귀의 생각을 혐오했다. 사탄은 급소를 찌르는 말을 했다. 이 정도가 최선의 행동이라면 나머지 인류에게는 무엇을 기대하겠소? 이 죄인들에게 전혀 희망이 없음이 자명하지 않소? 이대로 끝까지 가는 것은 무의미하오. 당신은 아무 소득 없이 목숨만 내던지는 셈이지.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통의 풀모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음. 그리스도에게 끼친 영향은 가히 살인적이었다. 그분은 겟세마네의 차디찬 땅에 엎드린 채 비탄과 충격에 잠겼다. 생명력이 그분에게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한 천사가 악의 세력을 잠시 물리치고 격려의 말로 예수를 소생시키기 위해 파송될 정도였다. 이후 대략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갈보리에서 사탄은 무방비 상태인 그리스도에게 다시 다가갈 수 있게 되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욱 무자비하게 유린했다. 사탄의 강력한 공격이 그 돌을 더해가자 예수는 아버지가 완전히 떠났고 천사의 보호를 다 거뒀다고 말씀하게 됐다. 마귀는 겟세마네보다 더 가혹하게 구주를 압박했다. 엘렌 G. 화이트는 십자가를 향한 마귀의 맹공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리스도는 흑암의 권세에 억눌렸다. 그분에게는 미래를 밝히는 한 줄기의 빛도 없었다. 그분은 사탄의 권세와 씨름했다. 사탄은 그리스도가 자기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보다 능력면에서 열등하며 하나님과의 연이 끊어져 자기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하나님 편이 아니라고 단언했다. 사탄은 맹렬한 유혹으로 예수의 마음을 쥐어짜듯이 괴롭혔다. 동산에서 체포된 때부터 십자가상의 정오까지 하나님의 아들은 내면의 고뇌에서 극적으로 회복되어 평정을 되찾고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지니게 됐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련 중에서 그 시간만큼은 악한 사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상처를 내도 됐지만 겟세마네에서 그랬듯이 그분의 심령을 억누르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 사건 진행 3단계는 이렇다. 첫 번째, 겟세마네에서 마귀가 예수의 심령을 억누를 수 있도록 허용됨. 두 번째, 십자가상에서 정오까지 그리스도가 그 억눌림에서 잠시 벗어남. 세 번째, 최후의 3시간 동안 억눌림이 재개됨. 이 단계는 허리케인의 직격탄을 맞는 것에 견줄 수 있다. 이 심술궂은 미주 동해안 폭풍은 도너처럼 생겼는데 상대적으로 고요한 중심의 주위를 도는 원심력을 지닌 강풍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1차 폭풍이 몰아친 뒤 폭풍의 눈이 지나갈 때는 강풍이 잦아들었다가 다시 허리케인의 후반부가 맹위를 떨친다. 이런 단계와 동일한 모습으로 사탄은 그리스도를 정신적, 영적으로 억눌렀다. 이제 요약하자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낀 것은 첫째로 천사의 보호가 거둬졌기 때문이다. 악의 세력은 그분의 육체뿐 아니라 정신과 신앙까지도 괴롭힐 수 있게 됐다. 다니엘서의 3명의 위인처럼 그리스도도 심히 뜨거운 고통의 풀무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그분은 버림받았다고 느꼈으며 곁에 어떠한 하늘 대표도 없음을 감지했다.